내 인생 최고의 선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 그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시은이 김양재. 목욕탕 교회 때미리 목사는 바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를 일컫는 별칭이다. 우리들 교회 가면 김양재 목사를 만나면 사람들은 위선과 체면, 인격이란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가출 직전, 부도 직전, 이혼 직전, 자살 직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서로 때를 밀어주면서 시원함을 느끼고 치유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고난당한 사람들의 병원이요 안식처인 우리들 교회는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운다더라. 고난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교회더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개척 10년 만에 출석 성도 9,000명이 넘게 성장했고 최근 판교 신도시의 새 예배당을 헌당했다. 이방 땅에서 심한 삶의 흉년을 만난 롯과 나오미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처럼 폭풍 같은 인생 흉년을 만난 분들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프롤로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 롯기 전체의 주제는 텅빔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아내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경건한 남편이 만나서 함께 살았지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잃고 많은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텅 빈 채로 수치를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 곁에는 며느리 롯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인생의 최대 축복은 남편도 아니고 두 아들도 아니며 영적인 동반자 롯을 만난 것입니다. 롯을 통해 인류 최고의 가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어갔으니 이보다 엄청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롯은 이미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줍는 롯에게 있던 믿음의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기에 롯은 보아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황하려고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데 그것이 롯 자신도 사는 일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롯을 단순히 한 명의 여자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롯이 믿음으로 헌신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롯도 열등감 없이 은혜 입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이삭 줍기는 전도입니다. 저도 예전엔 평신도라는 이유로 때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전도하면서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 전도하는 일에는 당연히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탄이 방해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부지런히 줍는 일만 하면 됩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겠다고 했지만 계속 내 돈과 시간이 들어가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섬겨야 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이 기쁨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개척 당시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암투병 중이셨습니다. 교회 사역도 벅찬데 아버지의 병환과 가정의 여러 일들이 겹쳐 정신이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일을 감당하려니 난 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도움 받겠다는 사람만 주위에 가득한가 하며 상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죄를 회개하며 할렐루야를 외치시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을 증거하신 아버지의 죽음은 남편의 죽음과 더불어 저희 지경을 넓혀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제가 교회 개척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제가 교회를 다ним한다고 하니 누워서 손을 흔들며 기뻐하신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후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희 집 아파트 5층 계단까지 점령하며 예배를 드리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휘문고등학교에서의 예배를 허락하셨고 지금은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판교 채플도 허락하셨습니다. 12가정이 모여 시작한 우리들 교회를 10년 만에 출석교인
9천여 명의 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책으로 우리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성장과 부흥이 있었지만 지금도 저는 개척 당시와 같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에 나오미처럼 완전히 텅 비어서 하나님이 지어줄 여지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 원리입니다. 육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간증이 울려 퍼지는 교회야말로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삶 가운데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까? 배우자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 마음이 있다면 아직 남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안식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단하기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양재 목사. 파트 1. 감사, 선택, 충성.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유턴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에서 드디어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사망과 생명의 선택, 은혜와 멸망의 선택은 결국 나의 몫입니다. 내 유익과 욕심과 판단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아시고 흉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챕터 1. 인생 흉년에도 감사. 룻기 1장 1절에서 5절. 프랑스 화가 밀레의 작품 만종에는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부부의 소박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추수와 소박한 감사, 룻기를 생각하면 밀레의 그림과 함께 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믿음 없이는 어떤 수확을 얻어도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소설 형식으로 기록된 최초의 책이자 구속사의 비밀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설 형식을 갖추지만 당당하게 역사서에 배열된 역사적 사실의 기록입니다. 85절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룻기는 예수님을 빼고 읽으면 그저 신데렐라 같은 사랑 이야기나 성공적인 재혼 이야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백설의 공주 같은 동화 속 사랑 이야기도 헛된 환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실의 기록이기에 룻기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은 룻기와 에스더서 두 권입니다. 에스더와 비교할 때 룻은 이방 족속으로 비천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메시지는 극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 1장 1절.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기록인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21장 25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이 오른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사사는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정한 규율과 기준은 존재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없는 시대였습니다. 조금 잘 살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다 다시 회복하고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다시 또 회개하는 인간의 본성이 극명하게 나타난 때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부부관계의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흉년 중에 가장 괴로운 것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이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은 영적으로는 풍년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다고 말씀도 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다면 그것이 정말 무서운 영적인 흉년입니다. 웃고 떠들고 사람들과 어울려도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목장에 참석해도 다른 나눔은 안 듣고 내 감정만 풀고 오는 것이 영적 흉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 말도 안 듣는 법입니다. 육적으로 풍년이면 풍요로워서 말씀이 안 들리고 영적인 흉년이 오면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져서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없다가도 생기면 흉년이 풀리고 병에 걸렸다가도 나으면 흉년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 있고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흉년이 오면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영적 흉년입니다. 물질의 흉년이 들었습니까? 부부관계의 흉년, 건강의 흉년, 자식의 흉년이 들었습니까? 입시생 자녀에게 성적의 흉년이 들었습니까?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돈, 건강, 남편의 사랑, 자식의 성공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까?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 넘어집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1장 1절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그런 지도자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함으로 흉년이 오고 목장에서 목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함으로 흉년이 오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함으로 흉년이 오고 대통령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함으로 나라에 흉년이 오고 강대국의 수장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함으로 전 세계에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참 유감입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버린다면 전 세계를 흉년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지명이 나옵니다.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피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흉년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이 오실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모압은 창세기에 소개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낳고 만들어진 족속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3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을 세상 방법으로 피하려 하면 더 큰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 1장 2절 엘리멜렉의 이름은 엘과 메레크의 합성어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봐도 믿음이 좋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 안에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남편, 기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믿음의 땅에서 잘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모압으로 피한 것입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이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흉년이 오니까 세상으로 떠납니다. 요즘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행복보다 자식 교육과 장래를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두 아들 중에 말로는 병약하다는 뜻이고 기료는 쇠약하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경건하고 멋있어도 두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하니 흉년이 든 땅에서 키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부르짖지만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인생에 흉년이 와봐야 내 수준이 드러납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는 뭐든지 믿음으로 감당할 것 같아도 흉년이 오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병약한 자식들을 위한다고 모압으로 피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가장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예수와 상관없는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떠나서는 안 될 곳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믿음의 땅에 거하는 것이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길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제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에 성공적인 노후를 대비하려면 뭐뭐를 포기하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은퇴 설계 전문가의 대답은 자녀를 포기하라였습니다. 엘리멜렉을 소개할 때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고 아들 말론과 기륜을 소개할 때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에브랏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예수님의 계보와 연관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가정이라는 것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3중으로 강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풍성한 찬송의 떡집입니다. 어떤 흉년이 와도 예수님만이 떡이며 찬송이고 풍성함이십니다. 모압으로 피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면 육적으로 병약하고 쇠약한 아들이라도 풍성한 찬송의 떡을 먹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믿음의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시키겠다고 모압으로 피하지 말고 믿음의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고 성공적인 노후 대책입니다. 우리들 교회 어느 집사님이 하필 아이의 시험 기간에 몸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제일 못하는 한 과목 시험이 남았는데 너무 아파서 같이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과목 시험을 잘 봤습니다. 엄마가 못 도와주니까 스스로 열심히 해서 어려웠던 과목의 시험을 잘 마쳤습니다. 내가 모압으로 어디로 찾아다닌다고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키우십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자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자매가 믿는 가정에서 자란 형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교회도 안 나가고 생활비도 안 주고 술과 도박을 즐겼습니다. 그래도 자매는 두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 성가대 봉사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더욱 열심을 내고 성가대에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러다가 성가대 지휘자와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힘들게 하는데 성가대 지휘자는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고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지휘자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자매와 살림을 살렸습니다. 자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매가 옳다 그르다 남편이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괴롭힌다고 때린다고 돈 안 준다고 이런 기준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하면 같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은 나 자신의 욕심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걸 세상 방법으로 피해보겠다고 하면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죽고보다 두 아들이 남았으며입니다. 여기까지 피난을 왔는데 내 남편이 죽다니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는 영적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찬송의 떡집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이꼴로 돌아갈 수는 없지 하고 오기를 부립니다. 내가 잘 되면 교회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교회가 죄인들의 집단인데 내가 회복돼서 짠 하고 보여주겠다면서 안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고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어미인데 말씀이 안 들리는 때는 이렇게 철벽같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잘못 선택했어도 지금 돌이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룻기 1장 4절. 경고인 것을 깨닫고 지금 돌이키면 되는데 자기 힘으로 회복해 보겠다고 어리석은 짓을 거듭합니다. 나오미가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아들 둘을 불신 결혼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아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어서 돌아가서 영적 계보를 있게 해야 하는데 두 아들이 아내를 모압 여자 중에서 취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라도 내 한을 풀어다오 하면서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영주권, 시민권을 얻는 게 우리 모두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잘 사는 모압 여자들과 불신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압은 가나안 족속은 아니기에 문자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 1장 4에서 5절.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신앙은 고집스럽습니다. 나 홀로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공동체를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처럼 살고 싶어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어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영적인 회복은 전혀 안 되고 그런 대로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속히 찬송의 떡집으로 돌이키지 않고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살 수 있어 했기 때문에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이라면 그냥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계보를 이어갈 집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남편을 떠나서 성가대 주의관과 동거를 시작한 자매에게도 끊이지 않는 경고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주의자는 금세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은 부도가 났고 직장도 없이 주식에만 열을 내더니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매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계속 생겨서 데리고 온 아이들 외에 자식 셋을 더 낳았습니다. 지휘자가 부인과 이혼을 안 한 상태였으니 호족에 돌리지 못하는 사생아를 셋이나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태어난 아이는 뇌수막염을 앓다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 하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대출받아서 주식으로 날린 빚에 아이 병원비에 카드빚에 전세금도 다 없애고 자매와 아이들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지체의 배려로 겨우 비닐하우스 한 칸을 얻어서 거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지휘자는 본 부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 셋까지 낳은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서 자매는 살기 위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큐티 모임에도 오고 묵상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남자를 끊겠다고 하다가 조금 지나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다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안 돌봐주는데 지휘자라는 사람이 가끔 찾아오니까 그것을 못 부리치고 만났습니다. 그러다 또 임신을 하고 6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흉년도 이런 흉년이 또 있겠습니까? 처음 결혼했던 남편이 돈을 안 주건 술을 마시건 그냥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가정을 지켰다고 할 말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더 나은 삶이 있을 줄 알고 흉년을 피했다가 자식은 6이 되고 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흉년이 왔습니까? 그 흉년에 어디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가정, 직장, 결혼, 입시 등에서 실패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인데 하나님 없는 모임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나를 편하게 해줄 물질과 사람만 찾고 있습니까? 남은 희망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록기 1장 5절.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말씀이 할렐루야입니다. 불륜으로 이혼하고 또 헤어지고 자식은 6이나 되고 하나이는 아프고 입이 다물어지는 이 상황에도 남았더라를 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도 아직 나오미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다 죽고 다 잃었어도 남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자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자매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한 번도 낙태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대책 없이 어리석다 할지 몰라도 대책 없이 생기는 아이를 대책 없어도 그냥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에게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어쨌든 남자의 가정과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자매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도 생명은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남자에게도 보내지 않고 모두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이들을 낳았겠습니까? 낙태 풍조가 너무 만연한데 여러분이라면 낳겠습니까? 우리의 이해타산으로 절대 못 낳습니다. 자매가 앞뒤를 생각하지 못해서 지휘자와 그런 관계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성격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자매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귀하게 되어서 믿음의 영걸로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육적인 흉년에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기에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에 흉년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죽고 잃었어도 남아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기.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룻기는 극도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보다 더한 감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흉년이 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건강, 부부관계, 자녀의 흉년이 왔습니다. 가장 힘든 흉년은 영적 흉년입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 넘어집니다. 룻기 1장 2절에서 4절. 유다 베들레헴 믿음의 땅에 거하면서 엘리멜렉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를 부르짖어도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가장의 믿음이 가정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찬송이고 떡이며 풍성함이기에 유다 베들레헴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흉년에서 세상 방법으로 피하지 않게 하시고 떠나더라도 즉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 넘어집니다. 룻기 1장 2절에서 4절. 유다 베들레헴 믿음의 땅에 거하면서 엘리멜렉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를 부르짖어도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가장의 믿음이 가정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찬송이고 떡이며 풍성함이기에 유다 베들레헴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흉년에서 세상 방법으로 피하지 않게 하시고 떠나더라도 즉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집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집이기에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남은 희망이 있습니다. 룻기 1장 5절.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도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다 죽고 잃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남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거치며 믿음을 회복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들 묵상과 적용. 중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좋던 전도사님이 어느 날 스님이 되어 나타난 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믿는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을 겪으며 교회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 조건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마른 여자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조건대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아내가 큰아이를 낳고 몇 개월 후 갑자기 집 근처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라면 정말 가기 싫은 저에게 아내는 무언 중에 강요를 했습니다. 늘 일로 바빠서 평소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던 저는 미안함 때문에 아내의 강요가 공포로까지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저에겐 말도 안 되는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들 교회로 옮기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집불통 아내의 성품이 이해가 되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 거리를 다녀야 하는 고난을 주시는 것을 불평하면서 교회에 오면서도 자존심으로 1년 동안 등록을 안 하고 일이 없을 때만 교회에 가주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 육아로 많이 힘들어하면서 둘째를 거부했던 아내가 목장 예배를 다니더니 자신이 이기적이었다며 하나님이 주시면 둘째를 갖자고 했습니다. 이후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의 유아 세례를 위해 저도 교회에 등록을 하고 반강제적으로 목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듯하게 모범적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지체들의 고난과 죄의 간증이 가십 기사처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등록만은 안 하리라 다짐했지만 저의 의지와 신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부부 목장에서 정말 나누기 힘든 수치스러운 힘든 나눔을 들으며 차츰 마음이 열렸고 저희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목장 식구들이 정말 가족같이 느껴졌습니다. 부부관계의 흉년에서 저는 세상 모압으로 피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영적 가장 역할을 하므로 찬송의 떡집인 교회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말씀이 어렵고 깨닫기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엘리멜렉의 삶을 교훈 삼아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며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져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도 남은 부분이 있게 하시고 이루실 사명이 있다고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경건한 남편, 기쁨의 아내로 살아왔는데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에 병력하고 쇠약한 자녀가 있으니 믿음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세상 모압으로 패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땅을 떠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으로 피했기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죽은 나오미의 인생에서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부모로서 나의 잘못된 결정이 자녀를 불신 결혼으로 몰아가고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자꾸 세상으로 피하고 또 피해 가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고 잃었어도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남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나의 흉년에서 남겨진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남겨두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흉년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피하고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남은 부분이 되어 나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지 않으시기에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아시고 흉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나긴 흉년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